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핍박받는 두 증인의 사명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핍박받는 두 증인의 사명과 권세.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핍박받는 두 증인의 사명과 권세.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세상에 있을 아주 무섭고 참혹한 세 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 요한쌤에게 주신 삽입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멈추시고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계시, 삽입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고 아주 참혹한 이 말세의 지말에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이 재앙과 심판 앞에서 교회와 또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과 그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따로 떼어놓고 삽입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요, 교회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인류에 태동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장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를 향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교회에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참담한 참혹한 이 재앙 앞에서 이 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다움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인데,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인데 어떻게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막 교회에게 막 아픔을 주고 막 교회에 상처를 주고 막 교회를 고통스럽게 해서 새롭게 갱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쓰시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이, 제 몸인 중에 이 몸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팔이 아파요.
팔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이 팔 고쳐 써야죠. 이 팔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고쳐 써야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때로는 교회다움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막 아픔을 주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갱신하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핍박 속에서 막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교회에 불어넣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곱 나팔 중에 6번째 나팔까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이 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특별히 덧붙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진리를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은 것이 있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지상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과거에 어떤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를테면 교회 전 역사의 것을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한 시기에 해당하는 교회의 한 시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에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기,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러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는 대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돼서 거의 교회가 이 소멸할 지경에 이르게 될 거예요. 가사지경에 완전히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 환란의 교회가 겪게 될 것이다라는 이 교회의 큰 환란의 시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교회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절까지의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내용상으로 구분되는 이 교회의 시기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시기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7절부터 13절까지 두 시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어요. 환상을 통한 계시를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예요? 자요. 자, 쉽게 말하면 측량하는, 길이를 재는 자, 길이를 재는 자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한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1절 말씀. 이거 환상으로 그걸 본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즉 자를 하나 주면서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한 계시로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혹자들은요, 특히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카톨릭 일부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11장 1절에 이 하나님과 성전과 제단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에 따르는 복음주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주후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이 티투스는 이후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거기에다 막 소금까지 뿌려갖고 더 이상 거기서 털을 잡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는 이 당시의 시기는요, 주후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제단하고 측량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의 7교회, 초대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들을 자를 주면서 뭐하라? 측량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카운트예요. 카운트, 수를 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뭘 의미하는 거? 무슨 의도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측량하고 뭐 이렇게 수를 셀 때 어떤 이유로 땅을 측량하고 수를 셉니까? 관리하려고. 그렇죠? 내 땅인 것을, 소유를 증명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측량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나는 교회의 보호자다. 교회를 보호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어느 시기에 해당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성령의 시대에 태동된 교회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모든 지상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관리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자를 주면서 환상을 통해 측량하라, 계시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교회,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측량하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2절 말씀에는 또 측량하지 말라라고 또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한다고요? 짓밟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지상교회는요, 앞서 측량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시점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다 형통해야 되는데 때로는요 고난도 찾아와요. 핍박도 당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실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내가 교회만 가면 그냥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교회만 가서 예수만 믿으면 자녀 앞길도 다 열릴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예수 믿기만 하면 막 병에서 나을 줄 알았는데, 물론 낫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막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병에서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뭐 한다고요?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버려 둬라,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림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또 박해도 받고 환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따라서 교회를 세상이 핍박할 때 또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고 잘 견디내면 반드시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42달 동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42달이면 연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박해를 받는다라고 교회가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당수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달을 3년 6개월로 딱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상징의 수예요. 환난을 당하는 아주 명시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말해요. 이 42달, 3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임을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이 고난의 시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1세기 성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났어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습니까? 36년을 받았죠. 36년 하면 일제 강점기가 떠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시기가 분명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세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딱 하면요, 딱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 성경에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그러니까 주전 한 3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여러 나라로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가 쪼개지는데, 그 중에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셀로코스 왕조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 왕국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아주 핍박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헬라화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이 금칠한 것까지 다 베껴가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그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요.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막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요 막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막 십자가 형벌을 하고 아주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기가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뇌리 속에는 42달 3년 6개월 하면 그 환난 받고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은 이 기록이 될 때 당시 사회상,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성서 기자의 눈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1차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유대 성도들은요 42달 하니까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해되셨습니까? 42달 3년 6개월 동안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당연히 보호 아래 있어요. 하지만 분명 또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고난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의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지상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그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또 이 42달이라는 시간을 명시하셨다는 것은요 분명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뭐다? 한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끝이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끝이 있다라는 이런 이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군대를 가요. 그러면 군대를 어떻든 간에 징집이 돼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게 되는데 그냥 그 기약도 없이 군 생활하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 전역할 날이 온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요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모든 만사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분명 끝이 있어요. 코로나도요 분명 끝날 거예요.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끝나겠지. 내년까지도 안 갈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끝나겠지 뭘.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테니까 분명 여러분 당하시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잘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재림 직전까지 있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한시적이다라는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 또한 뭐의 통제 아래 있어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이해하시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찾으며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잘 아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텐데요, 당하고 있고 또 당할 텐데요, 앞으로도 또 받을 거고요. 다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지상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보죠. 왜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까요?
교회를 박해할까요? 왜 교회에게 고통을 줄까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20절까지 아예 읽고 말씀드릴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미워서예요. 예수님이 미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미워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요. 박해한다 그래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냐?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워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함께 당하고 있군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군요 라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 예수가 미워서래요. 예수가 미워서. 그러므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21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해서요. 무지해서.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 직전에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지상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우리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측량하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교회를 보호하겠다, 성도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하지 말라, 놔둬라,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라는 말씀을, 환상을 통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는 보호도 받지만 때로는 박해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환상을 통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2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과 또 권세와 관한 사명과 권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교회에 주신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직전까지 생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먼저 사명이 하나가 나왔네요. 우리가 먼저 이 3절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해결을 해야 할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두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역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런데 왜 숫자를 둘로 표현을 했을까요? 내가 나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사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두 증인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또한 당시 사회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요, 증인이 재판장에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이 채택이 되려면요, 반드시 두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재판에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두 명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서 증인을 말씀하실 때 두 증인이라고 교회를 표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못 써드렸네요. 마가복음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왜 둘씩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1세기 당시 살던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대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지상의 교회들 재림 직전까지 있을 좋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끝에 동사가 하나 나오죠.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3절의 증인이라는 단어와 명사와 그리고 예언하리라 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 바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읽은 예수, 내가 공부한 예수, 내가 들은 예수를 세상에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된 삶, 증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며 승천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예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요, 예수님의 지상 주신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다움을 상실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보게 되면 몇 가지 또 해석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1260일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예언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260일 또 이 기간이라는 이 숫자가 기간이 나왔어요. 이 1260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살펴본
3년 6개월이에요. 42달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앞서 42달 동안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건 3년 6개월 만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고난을 받는 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리라, 증인된 삶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난을 당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전도 안 하는 거, 선교 안 하는 거, 이건 사명을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명 감당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재림하기 직전까지 교회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여기까지 읽겠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은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입었어요. 하나는 극도로 슬플 때, 막 절망적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양손 양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또 하는 경우에는 회개할 때, 특별히 회개할 때는요 반드시 굵은 베옷을 다 입게 했어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된답니다. 교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희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또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핵심 메시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텐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아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나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냐고 막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렇지, 나도 여호와께 못 돌아가고 있는데, 나도 회개하지 못했는데, 염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해? 그리고 입을 딱 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러분, 그렇게 입을 딱, 염치가 없다고 해서 입을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서 천사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는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00번 1000번 회개해도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나를 돌아보면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비록 나 온전히 그렇게 나도 못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 노력할 테니까, 또 예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는 의로운 의인이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상의 존재의 모든 지상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큰 사명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그들, 항상 주어를 잘 찾아야겠죠. 지시어 잘 찾아가야 돼요.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다른 말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예요. 역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특별히 근데 또 두 감람나무라고 교회를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길은 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옛날 성전에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촛대가 있죠. 이 촛대에 불을 붙일 때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온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감람나무가 오늘날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 올리브. 우리 요만한 거 올리브 먹잖아요. 예, 그거. 거기서 나온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도 있죠. 예, 올리브도 그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혔어요. 이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를 가리켜서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촛대라고. 자, 어찌됐든 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교회를 표현했고, 그리고 촛대도 마찬가지죠. 촛대도 불을 밝히는 도구죠. 이 불을 밝히는 도구로서 교회를 표현했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재림 직전까지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착한 행실, 선행 한 단어로 하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세상 기준보다,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 해이에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더 높은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 안 되고요,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자꾸 선행을 베풀게 되면 그게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더 구제해야 하고, 더 약자들을 돌봐야 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더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교회 존재 이유니까.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은 거예요. 교회다움을 잃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앞으로 이 사명 잘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 4절을 통해서 초림 때부터 재림 직전까지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사명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증인된 삶, 예수님의 증인된 삶,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 전파하는 사명을 해야 되고, 4절의 말씀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라는 말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속이 깊은 분임을 우리 5절과 6절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사명만 주고 명령만 하고 권면만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해도 때로는 힘들어요. 나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 일까지 해야 돼? 막 부담이 돼요. 목사인 저도 부담되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부담될까? 부담돼요. 부담돼.
그런데 또 이렇게 막 명령도 하시면서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막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권세도 부어 주시고 또 막 피할 기도 내주시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3, 4절에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 5, 6절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 권세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먼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떠한 권세를 교회에게 약속하셨는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해요? 말씀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의 권세. 예.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네. 여러분, 비록 아는 것 없고 죄송합니다, 가방끈이 짧아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마귀가 떠나가고요. 예. 또 막 자녀들, 후손들에게 막 축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시고 능하신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막 선포하세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권면의 말씀 듣고 통해서 막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병에서 낫고, 그런 경우를 종종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겠어요? 말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시길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6절 말씀은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한 기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게 뭘 주었다? 무슨 권세를 줬다? 기도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 당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 변해서 피가 됐어요. 또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해 보면 아합 왕 때요, 북왕비사의 아합이 너무 그냥 이세벨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막 영적으로 막 간음을 하고 혼란스럽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예, 기도하니까 또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렸어요. 성도에게는요, 교회에게는 이 지상에 있는 예수 직전까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능력의 권세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권세를 예수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권세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정리하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지상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 말씀의 권세와 또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권세를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권세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다라는 그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막 선포하면 막 축복이 막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고 기적이 현실이 되고 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또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까먹어도 되니까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거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다. 왜 내게 주신 그 권세, 말씀의 권세가 왜 안 나타날까? 왜 기도의 권능이 왜 서지 않을까? 기적이 현실이 되지 못할까? 왜 내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세상에 빛된 삶을 착한 행실,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해도 왜 빛도 안 나고 왜 하면 할수록 힘들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주께서 우리의 분부하신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주의 일은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은 예수니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 되도록 노력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 되도록 노력하세요.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거예요.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달라고 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일평생 소원으로 두고 내 삶의 과제로 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하면 주가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이 권능 권세도 아주 잘 활용하고 또 내 것이 되게,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오늘날을 포함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지상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핍박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를 향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상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권능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주여 세 번